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가 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 구약성경 545면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 눈에 띄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인, 또 하나는 여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성 이름이 바로 여리고죠. 이 중요한 이름이 다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넘어서서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여기에 이 말이 나왔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아합은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왕위에 올라서 22년간 통치했다 그랬어요. 아합도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나오잖아요. 이 아합은 아주 세계사에서 유명한 악한 왕이에요. 우리가 로마 황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기독교 박해한, 또 네이로 황제, 이런 사람 같이 세상적으로는 뭐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뭐 그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특히 하나님의 반하는, 손가락 뽑힐 정도로 꼽힐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31절에 나오는 표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이 한마디로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다 하는 이 말이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의 죄악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친다. 그래서 시돈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숭배했다.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전 제단을 쌓고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상도 만들어 섬겼다. 온갖 우상을 다 짓고 섬겼다. 중요한 것은 이 아합의 타락이 아내 이세벨로부터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이세벨은 악한 영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 안에서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이죠. 음란과 악함의 영의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죠. 이 이세벨을 아내로 택한 것 자체가 이 아합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의식이 없었거나 약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함이라는 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운 자체로.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도 그걸 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마약 같은 거 아닙니까? 안 좋다는데 굳이 그걸 하려고 해.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 아합이 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역사에서 정말 악한 것이 독처럼 번져서 그 선한 역사, 순결한 역사를 다른 것으로 변환시켜버리는 전환점이 되고 말았어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 고대 셈족에 내재하고 있는 가장 사납고 방종수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 동방의 왕비인 이 여자에게 완전히 다 결합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악한 여자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의 왕비를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뽑은 것으로 기록된 최초의 사례를, 왕과 백성이 이 선택을 비통하게 회개할 충분한 이유가 있던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유, 왕비 하나 그렇다고 왕이 제대로 쓰면 되지 않냐.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 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누구 편들지 말라. 왜냐면 우리는 몰라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둘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 보이죠? 그래도 또 안 그래요. 이 인간이 혼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 이 부부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한 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영적 결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살면 같이 살수록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정말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 동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죠. 특히 요새 젊은이들은 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합의 큰 문제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이 아합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얻고 나라의 안정을 이루기는 한 것 같아 보이지만 혼합주의 신앙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영적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이익을 위한 정략적 행위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되고 말, 너무나 뻔한 결과 아닙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고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중지하지도 않았어요. 비록 그 예배가 우상 숭배를 동시함으로써 많이 손상됐죠. 또 많이 퇴화되고 불법적인 제사장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대놓고 다른 신들을 더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가 되는 겁니까? 그 시대가 바로 이 이세벨의 시대,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바알 숭배가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되고 궁중 종교.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 전에 왕들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분열된 예배, 마음이 쪼개진 예배, 그것 용납하지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우상 숭배를 좋아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불행과 죽음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 결정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를 정죄받게 하는 것은 우리 죄가 뭐 얼마나 나쁜가, 그 수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가, 그것도 셀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뭡니까? 우리를 구속해주고 우리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의한 배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희망, 모든 행복, 이것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키 없는, 돛도 없는 배와 같이 파멸을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게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혼합주의적 사고, 이게 요새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마지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총체적인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 그 순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는 하죠. 예배당 안에서는. 그러나 그 나가는 즉시 세상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모습, 양다리 걸치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우, 좀 융통성 있게 살아.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신앙에는 그런 단어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과 타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혹 성공했다,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기 여리고가 나와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중요한 인물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 왜 지금 이 열왕기에 여리고가 나오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느냐.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 터를 쌓을 때,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어떤 사람은 히엘의 두 알이 죽은 것이 사고나 병 때문이 아니라 인신제사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도 해요. 즉 히엘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동체 번영을 위해서 우상숭배에 관습했다라 당식을 했다는 거죠. 두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죠. 이 어떻게 했냐면 터를 쌓을 때 아이를 죽여가지고 항아리에 닫아 묻고, 성문을 세울 때 또 아이를 죽여서 항아리에 담아 그 밑에 묻는 그런 의식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끔찍한 거죠. 이 베델 사람 히엘은 꼭 송아지 숭배의 본고장이었던 그 성의 토박이었어. 아마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했던 거죠.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주제 넘은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죄예요. 반드시 응분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의 성벽들이 무너졌다. 이 사건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여리고 성을 7바퀴 반 돌고 무너뜨린 거.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한 거예요? 그 성벽들을 다시 세웠다. 우상 숭배가. 믿음으로 무너뜨렸는데 우상 숭배가 다시 세우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파괴한 것을 재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뭘 짓는 시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심판 아래 넘어질 거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언자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성경은 그래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 지금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지금 이 아합의 시대에 여리고성 재건하려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경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계와 저주의 말씀은 그대로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운 시기나 먼 시기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면서 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양분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날의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음란의 영, 이세벨의 영, 약한 영들이 우리와 결합하려 우리를 유혹하려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반석과 같이 세워주시옵소서. 여리고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이 다시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늘과 하루와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